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눈 뜰 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맹인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의 길 가운데로 가하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벌써 1월 13일 금요일 주말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이제 오늘부터는 53번째 이야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라는 제목으로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53번째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대적이 되신 이유,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 12장,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일부 본론의 마지막 부분, 이제 일부가 거의 끝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부활과 생명, 영광의 왕, 이 부분을 마치면 이제 일부의 결론, 최종 결론, 12장 37절부터 50절 결론이자 2부로 넘어가는 전환부, 자, 이 부분이 다루어지고 이제 1부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번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적이 되시는, 그들의 공식적인 원수가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잡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모의가 대제사장의 차원까지, 대제사장 차원으로까지 이제 이게 성격이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문제가 대제사장의 차원으로까지 넘어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저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갈수록 좁아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로마에게 사람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지위도 빼앗기고 다 빼앗길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문제죠. 자기 밥그릇 걱정이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이제는 자기들 밥그릇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 동기를 만들어 준 것이 뭐냐?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옳으냐 그르냐 뭐 그런 것에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자기 밥그릇, 그렇죠? 자기 밥그릇이고 자기 배죠. 자기 배나 불리는 그 걱정이죠. 하나님과 그 복음을 운운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 복음파리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축협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한국 축구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감투에만 한 자리 한 자리 그 어떤 직위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 직위가 높을수록 따박따박 활동비도 나오고 뭐 연봉도 월급도 나오고 그래서 뭐 월드컵에 나가든 말든 16강에 가든 8강에 가든 뭐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열심히 하면 뭐하냐. 우리는 적당히 우리 할 도리를 했다는 신용만 하면 돼.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되고 이 자리를 이용해 적당하게 뭐 존경도 받고 돈도 받으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물론 뭐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힘주어서 특히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잖아요. 증명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접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분이심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다룰 뭐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문맥상 보면 여하튼 그렇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 그렇죠. 그 사실은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이죠. 자, 이제 그 중요한 키워드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개념이 이제 딱 정확하게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개념, 이 개념 정리가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혀 답을 못하면 곤란합니다. 자, 정리되셨죠? 이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야죠. 그쵸? 쭉 이렇게 사전 지식이 쌓이고 해서 하나를 이해하면 거기서 하나를 더해서 또 다른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쭉 정독을 하셔야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논술 문제 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시험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다? 네,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어떤 하나님의 명령 전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무 상관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밥그릇이고 그 밥그릇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하심이었지만, 그렇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그렇죠? 자기 밥그릇을 잃을까봐 그게 가장 큰 공포였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찌 되건 말건 싸우건 말건 찢어지건 말건 성도가 나가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밥그릇, 내 이 자리 그거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이, 이 악마의 유혹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갔죠. 손을 뻗쳤죠.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죄의 정체는 뭐다? 네, 두려움이었다. 그렇죠? 한쪽은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한쪽,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고 결과적으로 목적은 달랐지만 그렇죠? 결과는 같았죠.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 아래서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목적. 그래서 서로 의도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한쪽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두려움의 존재를 죽이는 거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서로 의도가 다른, 목적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도는 자기 마음대로였지만 의도는 자기 뜻대로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 실컷 쓰임 받고 용도 폐기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염려입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사망,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에 이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실제로는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뭐가 정말 더 급한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무지하고 무식한 것도 큰 죄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결과가 더 큰 죄를 불러오죠.
자, 오늘 맥락과 뭐 직결되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 뭐 여행을 가도 그게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뭐 음악을 들어도, 뭐 책을 봐도, 또 친구들을 만나도,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해소가 되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지식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들고,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일시적인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더 깊이 빠지죠. 올가미처럼.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이제 사실 오리엔테이션이죠. 네, 세 번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인데,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일 지금 내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뭐가 정말 더 급한지, 그렇죠? 내 삶에 심각한 직결되는 이 우선순위, 중요성, 이거 잘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무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네,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이 공포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째, 치명적인 죄를 그 결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죠.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늘 확신하고 자신하지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찾아오는 어리석음이죠. 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기쁨과 참 안식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두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지성과 이성과 영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바른 성기가 순종의 태도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사사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의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변화받으며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온전하고 바른 지식이 쌓여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